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가 지침이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에서 구출하셨죠. 구출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구출하면 될 일을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간단하게 구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간단한 구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파들 중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전부 다 구원파죠. 구원 빼버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악마에게 속한 자들은 이 구원 과정, 이 구질구질한 이 과정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구원을 바랍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영생이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그 대상이 뭐 알라가 되었든 뭐 스카모니가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조상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십자가가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준다는데, 영생을 준다는데 누가 되었든 영생만 주기만 하면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환영을 합니다. 만일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용납하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구원을 방해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악마적 사고방식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것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영생을 방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 달려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가 라고 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림돌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악마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십자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오늘 십자가는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죠. 마치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비법을 제공해주는 비법서인 것처럼 그들은 그 비법을 찾았고, 오늘날 교회는 영생을 주는 비법,
십자가라는 비법, 어린 양의 피라는 그 비법을 찾아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악마가 심어준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영생을 얻어야 돼, 너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만 하고 예수를 믿고 있죠.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이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살해하는 유대교라는 거죠. 이들의 제공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영생을 주는 교리, 그러니까 그 비법을 제공해 주는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것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매뉴얼이 다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믿은 이후에 뭐 주의를 지키든지, 뭐 정통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 조직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은 그런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지만 또 거기에서 더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 유명한 바울의 세 관점에 입각한 그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니까 개판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개판된 그 교인들을 제대로 잡으려면 홍해만 건너지 말고 요단강도 건너야 된다라는 신학을 펼쳐내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구원 얻는 비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 얻는 비법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이들이 볼 때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한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렇게 심판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출해 낼 것 같으면 그 번거로운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구출하는 게 이들의 보기에는 옳은 겁니다. 이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요 내용이 천사들이 방문했고 방문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빠져나오면서 롯이 또 요청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내용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롯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롯이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니까 피로 구원받네요, 믿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살게 하는 거죠. 롯은 정반대로 살았지만 과정을 보여주면서 구원이 이루어졌죠. 성도는 반대죠.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된 자로서 이제는 이 과정을 펼쳐내는 거예요. 피의 공로가 어떠한지를 펼쳐내는 장이 성도의 삶의 장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우리 몸에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몸에서 이 육체죠,
죽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도록 주께서 우리를 환경 속으로 몰아 넣으시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천국도 없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요,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기 위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내용을 듬뿍 담게 하기 위한 담은 과정을, 로스의 구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어떠함을, 피의 공로가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있고, 온갖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어린 양의 피공로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